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과 믿음이 좋다 이 말이 같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 말 듣고 싶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믿음이 좋으세요, 이 말을 들어야지 왜 믿음이 그따구입니까? 이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것, 그건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그래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 이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게 없는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데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 일이죠. 나를 돌아본다는 거, 자, 자기객관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제 3자가 되어서 3자의 입장에서 나를 살펴보는 것, 이거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자기객관화,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걸 놓치게 되면 교만해지거나 자만에 빠지거나 또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놓쳐버리니까 겸손함을 잃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면 또 그나마 그런 대로 그래 또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엄청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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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자,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주님을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또 아니래요. 어라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 주님 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오는 말씀은 이래요. 자, 그날은 언제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켜요. 그날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어요. 서게 돼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사기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 뭐냐? 왜 갑자기 여기서 나를 주니 주여 주여 왜 나를 주라고 부르냐? 나 너희들 모르겠어. 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 해서 심판에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몰랐을까요? 사기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빙자해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그걸 누가 잘 알겠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 봤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서 막 사람 병 고치면서,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제일 잘하냐면 자신들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종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섰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기회가 없는 심판대 앞에. 그러면 그때는 아이고 주님 이 날이 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기를 치다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인간인데 주의 이름으로 살다 왔어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속는 것. 무슨 능력을 행했다거나 큰 일을 이루어냈다거나 초자연적인 신비한 어떤 현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죠? 그건 중요한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구브로 섬의 바보, 이건 확실히 기억할 수 있겠죠? 야, 이 바보야! 할 때 기억하세요. 구브로 섬에 바보가 있었다. 거기 총독이 거하는 곳이고요. 그 총독이 있는 곳에 이 총독을 거짓 선지자로서 현혹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빙자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름을 빙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문제는 이 바예수가 진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진짜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나 뽀록 났나 봐. 뭐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바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못 믿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진짜가 왔어요. 진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지가 선지자라 하지 말든가, 선지자라 했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얼른 따가 엎드려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예수는 밥줄이 끊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생존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법도 그렇고요. 사회법도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 죄를 지으면 그게 생존의 문제면 감형해줘요. 정상을 참작해 주거든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동의가 돼요. 그렇지, 이제 밥줄이 끊겼으니 이거 이래가지고 얘가 거짓이었다는 거 인정해버리면 구브로 섬에서 쫓겨나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럴 수 있겠다는 동의는 되지만 바예수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진짜 앞에 섰을 때에도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속아 살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예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읽히시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거죠. 너도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아? 너는 어떠냐? 내 앞에 나올 때, 말씀 앞에 설 때 너의 모습이 보이면 그 순간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너 그렇게 너 자신을 돌아보는 거 맞지? 너 혹시 바예수처럼 나를 보고도, 내 말을 듣고도 오히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놓지 못해서 오히려 나의 길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갖고 있는 거 아니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니니? 너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나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속는 거 아니냐? 교회를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처럼 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천국 소망 갖고 사는 것처럼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나 자신에게 속는 것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함이 어떠한지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겉모습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확인이 되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늘 비춰보고 겸손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한 번 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늘 비춰보고 겸손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관심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거울 앞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꽤 시간 걸리시죠? 네.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모습일까? 이거 내가 막 살필 줄 알잖아요. 그죠? 백화점 1층에 뭐 있다고 그랬죠? 화장품을 팝니다. 제가 지금은 안 놀래지만 처음에 거기를 가서 깜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바르는 거, 립스틱, 이게 색깔별로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색이 그 색이야. 근데 아니래요. 아니, 내가 볼 땐 다 분홍이고 살색이고 그런데 그게 막 5, 6, 7 종류가 쫙 있는데 또 아니래. 이렇게 또 거기서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탁탁탁 발라. 내가 보니까 똑같아. 근데 또 아니래요. 이게 뭐 톤이 다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살색 하나를 골라도 이게 어떻게 보일까?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줄 아는 거죠. 옷이 다 그게 그거지 무슨, 그죠? 근데 이 카라가 뭐 좁고 넓고 길고 짧고 뭐 둥글고 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걸 다 신경 써서 코디를 하려니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거울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겉모습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도 사실은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보여지고 있는 영적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겉모습이야 거울 보면 보이지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성경에는 그걸 말씀의 거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내 모습이 도대체 어떤지, 나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3자,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나는 까먹어요. 기억 못해요.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착각해요? 내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모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놓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에게 속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기에게 속는다, 자기를 속인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크게 4개 정도로 분류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내가 나를 속여. 내가 나한테 속아요. 뭐 하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것이. 네. 듣기만 해요. 마음에 새겨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니고 뭐만 잘 성장해요? 머리만 잘 성장해요. 머리만 잘 성장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말씀이 있는 사람인 걸로, 말씀대로 사는 걸로 속아요.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렇게 살면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나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내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자인지 인정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 나한테 속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거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별거 아니지 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다. 거기에 속아요. 돈 좀 있습니까? 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학벌 좀 있습니까? 그거 뭐가 된 거 아니에요.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좀 된 거 같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히 보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번째, 같이 읽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뭘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죄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이 있었나요? 그거 없었다면 뭐예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나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이야.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 속은 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속이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속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장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내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거울 앞에서 변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변장한 모습, 아우, 오늘은 참 잘 봤네. 이제 이래서 변장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밤에 들어와가지고 다 샤워하고 세수하고 나서 자기도 놀래잖아. 깜놀. 남자들이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그걸 보는 거잖아. 그죠? 변장한 모습만 보다가. 본인도 놀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인도 놀래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이만큼 주름이 생겼구나. 화장품 참 다행이다. 너무 좋은 세상 내가 살고 있다. 이것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한데 변장에 익숙해지면 진짜 내 모습을 놓쳐버려요.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돌아서서 내 진짜 얼굴이 뭐였지 까먹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고 속이고 속이고 속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에게 속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속는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의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거짓말도 10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게 일본에도 있고요. 여러 나라에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의 속담이 있어요. 거짓말도 10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처음에는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알아.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거짓말인 걸 까먹는 거죠. 그래서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던 거짓을 행한, 불법을 행한 자들, 주님 앞에 섰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 1초라도 내가 아니었는데 이 생각했다면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지. 납작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당당해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뭔지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말의 열매, 나의 판단의 열매, 나의 삶의 열매는 어떤지를 돌아보는 시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외식에 빠졌죠. 자기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속아 살았어요. 그 사람들 말입니다.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요, 구별되다예요. 분리되다. 다시 말하면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개탄하고 나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리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기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붙은 이름이에요. 바리새. 이게 분리된 자다 이런 뜻이었어요. 시작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의 혹독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죠? 처음에는 그거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위장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기 시작했어요. 가면 쓰고 위장하고 변장했는데 처음엔 어색했겠죠. 처음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놓쳤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꾸며낸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한 거였죠. 이 말씀 앞에 제일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들입니다. 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자기도.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예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제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올라갔는데 한 교회 성도들이 쭉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아이고야 왔구나 아이고 니들 정말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신발도 못 신은 채 후다다다다닥 뛰어가더니 한 사람을 안고 막 뽀뽀를 하고 아이고야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 누구길래 그러지? 그러고 딱 보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잖아. 지상에 있을 때도 우리는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섬기고 그랬는데 야 천국에 와도 목사님을 저렇게 인정하고 그러는구나. 그래 툴툴거렸어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김권사 잠깐 와봐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말이야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네가 좀 이해해줘라. 이게 우스갯소리 예화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럴듯한 모습으로 변장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혹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신앙생활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려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하고 가까운데 나 주님하고 늘 동행하는 사람이야. 혹시 이렇게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버림받은 자래요. 버림받은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자,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건가? 나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건가? 그렇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래, 믿음으로 봐야지. 아이고 내가 큰 실수할 뻔했네. 그래, 믿음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이런 건데. 여러분, 이 과정이 계속 반복 되어야 합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는 거 잘 하셔야 해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읽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있는 거란 뜻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춰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생각했구나. 여기는 내가 말씀대로 못했구나. 여기 점이 있네. 가려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여기가 이게 기미가 심하게 올라오지? 우리 이런 거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비춰봐서 여기는 아직도 점이 있네. 여기는 기미가 많이 껴있네. 여기는 좀 가려야 되겠네.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 수준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고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며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 제게 또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먹고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영상을 주셨습니다. 까먹지 마라. 그럴 줄 알고 너 핑계 못 대게 하려고 영상 올려놨어 내가. 그러시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에게 속는 일이 없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이게 좀 부족하고요.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는데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되면 안 될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니까 얘기하지.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거 자꾸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잠깐만 너 그 말 도대체 몇십 년을 똑같은 말 하냐?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니까? 내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냐?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러니까 이건 해주세요. 잠깐만. 자,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그럼 네가 뭘 생각해야 돼?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했나? 이걸 보면 되는 거지. 왜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말 나한테 와서 너도 지겹고 나도 지겹고 우리 다 지겨운데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면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 줄 거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에게 속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나를 속이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꼭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 사는 동안 거울 앞에도 잘 섭시다. 거울 앞에 잘 섭시다. 자, 우리의 모습도 살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어떤 거울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수시로 서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나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살필 줄 알아서 지금보다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이에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위장된 것이 아닌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